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으라. 부지런함을 즐겨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자신이 오염한 곳에 빠졌으면 빨리 빠져나오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봄날의 화사함 마음 가득 들여놓으시고 그 밝음과 화사함의 에너지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처럼 깨어있으라는 말씀에서의 새벽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하루의 시작인 새벽, 잠에서 깨어난 자신의 환한 모습 상상할 수 있지요? 자신이 위험한 곳에 빠졌다는 것 스스로 알 수 있다면 빠져나오는 일도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삶의 길은 평탄한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 뜨고 깨어있을 때 위험한 곳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밝고 환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일주일 내내 분주하신 가운데 스스로 깨어있음의 여유 지니시길 염원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 밝히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신행상담 부분 발췌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입으로 짓는 업보와 천도제 그리고 제사에 관한 물음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오늘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 불교대학의 지옥의 실체에 달린 댓글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속지할 방법이 있나요? 혼자 감추고 있지만 나로 인해 불행하거나 인생이 바뀌었다면 속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스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기 물어온 불자님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자기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하고 자각하면 문제는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악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살님의 심성은 참으로 착하신 것 같고요. 또 이 자각하셨다는 것이 훌륭합니다. 먼저 상대를 위해서 참회하고 원결이라면 원결인데 원결을 푸는 마음으로 절에 그 사람 이름으로 인등을 하나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당분간 그 사람 개인 이름으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자비도량 참법 등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비도량 참법 요 기도에 대해서는 후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댓글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을 우리는 구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업을 밝힌다 하면 주로 악업을 상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은 거짓말, 망어, 또 허풍대는 말, 기어, 또 이간하는 말, 양설, 또 악담하는 말, 악구,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구업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입이 방정이다 그러죠. 잘해놓고 입이 다 까먹는 수가 있어요. 입이 방정맞게 그 복을 다 까먹습니다. 이런 말들도 다 구업을 나무래는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굿이 화문이다 이런 말도 안 씁니까? 요 입이 화의 문이다. 입이 잘못 쓰면 정말 큰일입니다. 또 말하죠. 그 입이 보살이다. 그러죠. 입이 보살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경을 열 때는 반드시 이 정구업진음부터 하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경을 읽을 때는 입부터 동원되기 때문에 입 청소부터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업은 입이 짖지만은 과보를 받을 때는 아주 혹독하게 온몸과 마음으로 받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구업은 짓지 않는 것이 아주 상책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그런 일이 거의 없고요. 다른 일반 매체의 인터넷 댓글에 보면 정말 말로 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다 업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댓글은 구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에게 근거 없이 짓거리는 말을 하고 근거 없이 남을 모함하거나 억지 쓰는 그런 댓글들은 나쁜 구업과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 댓글을 달아야 선업이 됩니다. 아무튼 입으로 짓는 업은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무덤에 있는 사람을 입이 살려내기도 하고 멀쩡히 산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는 것이 입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면 입 때문에 성인을 범부로도 만들고요. 또 요 입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잘 되면은 범부를 성인으로도 만드는 것이 요 입 구업입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서 설역 역업이라 혀설자입니다. 혀의 힘이 업을 바꿉니다. 이 혀는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즉 삼세라 채치의 혀가 삼세의 세월입니다. 혀를 잘 활용하면 큰 복을 지어서 극락에 갈 수 있지만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혀를 빼서 보습처럼 시멘트 바닥에 갈아대는 발설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 여러분, 입으로 짓는 업이 선업이 되려면 늘 남을 좋게 말하고 덕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은 부처님 법을 주위에 포교하는 데 쓴다면 정말 큰 공덕을 짓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세 인과경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고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둔다. 가사 백천급이 지나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맞아떨어질 때 과보를 다시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인과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온 질문, 스님 이미 윤회해서 세몸 받았을 텐데 백중, 지장제일 등 천도제는 왜 또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조상에 대해서 백중, 지장제일 등을 꼭 해야 하나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49일 만에 다시 새로운 몸은 받는데 제사는 왜 지내는지요? 비슷한 질문인데 49일 만에 다 환생한다면 이 제사는 지낼 의미나 명분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심기관통시공이라 이 마음의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내면 미국에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갑니다. 순간.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는 바로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공간도 구애받지 않고 시간도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얘기 하나를 해드릴 테니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야 하고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라서 들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용악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영변의 스광사에 계실 때였는데 매년 꿈에서 수암사라는 절에 가서 차도 얻어 마시고 또 법문도 듣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꼭 그날만 되면 그런 꿈을 꾼 거지요. 하도 이상해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오산에 있는 수암사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산의 수암사는 꿈속에서 현판에 이제 휘어진 절 사명 수암사를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저 수암사에서 객스님이 한 분 왔어요. 이절저절 만행삼아 다니면서 절 소식도 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산의 수암사에서 왔다는 스님을 접하고는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오산의 수암사에서 왔습니다. 하니 그러면 5월 5일 그날에 혹시 그 절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습니까? 하니 이 객스님이 더 놀라면서 아이고 스님 여기 지금 서광사하고는 거리가 먼데 스님 그쪽 사정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요. 그날에 우리 절에 돌아가신 큰 스님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일으키셨는데 중창주되는 스님의 기제사 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용악 스님이 직감적으로 내가 그 수암사 중창주의 후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그때 그 큰 스님께서 혹시 그 수암사 중창하는 것 빼고 또 다른 원력이 있었습니까? 하니 그 원력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원력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합니다. 그 원력은 저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다 복사를 해서 전국에 계신 스님들에게 법보시를 하고 싶다. 그런 원력을 세우셨는데 그건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용악 스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나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용악 스님이 서광사에 있으면서도 저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내가 복사를 해서 전국 스님들에게 나눠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 언젠가는 내가 그걸 꼭 해야지. 그런 원력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객스님의 얘기를 들으니 과거 전생부터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바로 불보종찰 통도사에 내려오셔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됐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지 일이 성취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악 스님은 통도사에서 100일 기도를 정성껏 하고 다시 또 해인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큰 시주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스님께서는 100일 기도를 무난히 잘 마치면서 바로 대장경 인쇄에 들어갔어요. 내부를 인쇄했다. 옛날에는 수천 권 되는 저 대장경을 한번 인쇄하는 것도 먹물하며 딱종이하며 엄청난 재력과 인력이 들어가는 큰 불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악 스님은 그런 원력이 바탕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무려 4부나 되는 대장경을 복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3부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3부 사찰에 잘 모셨고 이 한 부는 나누어서 모든 절에 법보시
기정을 했다. 그게 1896년 구한말 시대에 있었던 얘기라 해서 통도사의 대선지식이셨던 경봉 큰스님 또 월학 큰스님 그런 분들께서 법문 중에 가끔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용학 스님의 이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바뀌어도 전생의 마음이 이 후생의 마음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드라망의 세계라 하는데 인드라망의 세계는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정신적인 것은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에너지죠. 정신적인 것, 마음의 에너지는 형상에 관계없이 이 생에서 몸이 바뀌고 다음 생에 또 몸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그 마음의 에너지가 바로 통한다,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한계에 영향받지 않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교감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에너지가 우리 조상들에게 직접 미친다. 아까 용학 스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천도제를 지내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의 에너지가 내 죄를 지내는 그 사람에게 다시 반동으로 돌아와서 나에게도 공덕을 주는 것이니 제자에게도 큰 공덕이 있다. 우리 후손들이 지극정성 마음을 모아서 죄를 지내게 되면 그분이 새로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잘 되고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내하고 인연 맺었던 사람이 내가 죄를 잘 지내줌으로 해서 일이 잘 되고 그분이 잘 사는 삶이 된다면 이 죄를 지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음, 이 마음의 에너지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이 죄를 지낸다면 훨씬 더 지극정성죄가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이었습니다. 우악스님의 생활법문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우악스님 법문이라고 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정범스님의 법문 이어집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모든 경전에서 다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 불교에서 가르치는 경전 중에서도 기신론, 능엄경, 원각경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 계통인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 십지품도 깨달음의 과정을 잘 설명해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가장 모르는 게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게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에서 각 심원고로 명구경각이요 불각 심원고로 비구경각이라. 이제 깨달음도 그래서 구경각과 비구경각을 구분을 해요. 중생도 깨달음이 있어요. 이거 했는데 나빴는데 이거 하니까 좋아졌다.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무명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의 이 반야 정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성문이 깨닫는 거, 연각이 깨닫는 거, 보살이 깨닫는 거, 부처님이 깨닫는 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최상 부처님이 깨닫는 걸 구경각이라고 하고 부처님 이하에서 깨닫는 걸 비구경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게 구경각이냐? 자기 마음의 근원을 깨닫는 것. 각심원이라 마음 심자 근원 자가 있어요. 마음의 근원을 깨달을 때 그게 구경각이다.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비구경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 제일 속는 게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기가 속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속았나? 내가 내 생각한테 속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보면 그 어린 우리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속아서 내가 평생을 고생을 한다 그래요. 근데 나 어릴 때도 그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오셨지. 그 아버지한테 속은 게 아니라 자신한테 속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내 마음에 속은 줄 모르고 뭐 친구가 거짓말해서 속았다. 그게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홍도사에 경봉 큰 스님이 계신데 옛날에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생각하고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 다 다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서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밥 없다. 아까 생각하고 있겠다고 안 했습니까? 누가 줄 생각했나? 안 줄 생각했다. 이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게 전부가 이게 자기 생각에 다 속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근원을 확실히 깨닫는 게 기신론에서 각심초기. 첫 번째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심초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 그걸 깨달으면 심무초상이라 그 처음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망념이 없어요. 번뇌가 최초로 일어나는 미세 번뇌의 뿌리가 확 드러나서 바로 알면 그 다음 번뇌가 없어요. 심무초상이라. 각심초기의 심무초상이라. 이 기신론 설명이에요. 그 못 깨달은 건 뭐냐? 불여실지 진여법일고로 무명심이 생이라. 여실하게 이 진여 우리 그 근본 우리 자신이 하나인 줄을 몰라요. 여실하게 아주 실답게 하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희미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명이고 거기서 나와 너를 가르게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서 자기를 찾는 건데요. 그럼 자기가 뭔데 그렇게 자기한테서 자기를 찾냐? 이걸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면 불수인이라고 해가지고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 그 불수 아니 불자 잠잘 술자, 잠자지 않은 잠 깨어 있는 자신 있잖아요. 근데 그 잠들어 있지 않은 자신이 어느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수인 잠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잠들어 있다가 어떻게 되냐? 잠에서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깬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있어요. 잠들기 전 나, 잠든 나, 잠에서 깬 나, 이거란 말이에요. 중생은 잠들은 자신이에요. 그럼 잠들어 있던 자신이 잠에서 깨면 어떻게 되냐? 그 잠들기 전 본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찾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까지 법문의 전 중앙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깨어있는 나, 잠자는 나, 어떠한 자신이 진실로 깨어있는 나인가라고 자세하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는 정범 스님의 인자함, 자비심 느끼는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오직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인식하시고요. 우리 각자 모두는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고귀한 분이라는 것 아시고요. 날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마음 수행 도움되는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불교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 찾기에 NYBBS를 치시면 그동안의 불교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귀거래. 가야지 그대 집 벗어놓고 왔던 곳으로 가야지 술렁이는 물결 바람 세찬 전방 아스라이 뻗어있는 길 하늘 꽃비 잡고 내려다 본다 이끄는 이 없는 술에 한 바퀴 속에 너 가야지 구름처럼 그대 왔던 그곳으로 가야지 가야지 뭐든지 벗어놓고 왔던 곳으로 가야지 파도 치는 물결 바람 세찬 전방 아스라이 뻗어있는 길 하늘 꽃비 잡고 내려다 본다 이끄는 이 없는 술에 한 바퀴 구름처럼 그대 왔던 그곳으로 가야지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